미국에서 살아보셨거나 미국을 방문하거나 여행해 본 분들은 참 슬럼가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참 깔끔하다. 우리도 참 깔끔해졌어요. 예, 우리 동네에도 그죠? 참 깔끔해졌죠. 근데 참 깨끗하다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 같은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단독 주택들이 뒤에 정원이 있고 앞에 뜰이 있어요. 근데 앞에 뜰은 잔디죠. 잔디. 근데 이게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참 잘 다듬어져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사시사철이 푸르니까 가면 깨끗하다, 아름답다, 평안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참 잔디 깎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봤잖아요. 이거 캘리포니아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오늘 깎았는데 내일 보면 또 깎아야 돼. 진짜 잘 자라요. 하도 귀찮으니까 한 달쯤, 두 달쯤 묵혔다가 깎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지나서 깎으려고 하면 자동이든 수동이든 안 깎여. 풀이 이렇게 잘 억세가지고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바로바로 잘라줘야지. 이 모았다가 자르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한두 달쯤 놔뒀다가 자르면 이게 억세여서 힘들지만 그 곤란해. 왜 곤란한가? 벌금을 물어요. 시공무원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잔디 깨끗이 안 깎아놨다고 벌금을 때려요. 때로 이웃집, 동네가 괜찮은 집들은 이웃집 동네에서 말이지 미관을 해친다고 저러다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말이야.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울타리 뒤에 뒷정원은 난장판이 돼도 괜찮아. 울타리로 가려졌으니까. 그런데 앞정원은 내 집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깎아야 돼. 깨끗이 깎아야 돼. 그래서 깨끗하고 평온해 보이는 겁니다. 자, 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보니까 2006년 재해 대책법 27조.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가 닦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안 깎았다, 눈을 안 치웠다고 뭐 행정적인 처리를 하거나 벌금 무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누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집 주인이나 거주자가 그 사람의 치료비를 물어야 준다는 것은 벌금은 없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은 그 집 주인이나 새들어 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법이에요. 근데 미국은 또 다릅니다. 2014년에 TV로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됐는데 당시 미국의 권력 4위면 대단한 미국의 권력 4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눈을 안 쓸어서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난 거예요. 국무장관 되기 전에 상원 의원을 연속 29년 했어요. 여러분 상원 의원 29년을 연속으로 했다니까. 그 사람도 눈 안 치웠다고 벌금을. 그래서 미국 사람 정원이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집 앞도 뭐 눈이 와도 잘 치워져 있고 하는 것이 물론 많은 경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도 있고 이웃을 배려하는 성실함도 있지만 인위적인 통제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해서 또 미관상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벌금 물까봐 이웃이 신고할까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벌금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감당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여러분 성서적인 윤리 우리 신앙적인 원리는 좀 달라요. 법이 무섭고 벌금이 무섭고 이웃의 신고가 무서워서가 아니잖아요. 정원을 사랑해서 이웃을 배려해서 솔선해서 깎고 치우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윤리, 배려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배우고 내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바르게 잘 섬겨야지. 율법에 의한 원리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원리, 은혜에 의한 윤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아직도 초신자인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성경 지금 잘 읽어가잖아요. 십계명. 자, 십계명은 여행하는 사람에게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들 인도해 가야 될 어떤 안내서가 필요하니까 그 안내서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얽어매고 속박시키고 막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말이에요. 쪼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도로 항해가는 저 인생들이 바르게 길을 잘 걸어가게 나침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못 살게 굴고 숨도 못 쉬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내서, 지침서, 나침판, 항해도 사랑이에요. 원리는 사랑이다 말이지. 자, 10가지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잘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웃것 탐내지 말고, 그렇게 10가지를 딱 주셨는데 이 복잡한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10가지 계명 가지고 규례가 잘 서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산이 돼요. 전체 613개 계명으로 확산이 돼요. 248개 하라 하는 명령이 이제 세분화돼요. 365개, 1년이 365일인데 365개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이 생겨요. 248 하라, 365 하지 말라, 613개로 이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레위기서, 신명기서, 그렇게 해서 이게 10가지가 전체 613개 율법으로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 자꾸 세분화. 우리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법이 많아집니다. 우리 옛날에 비하면 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이 천지잖아요, 이제. 자, 그렇게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막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자, 안식일.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 안식일법. 하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라 한마디 했는데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잘 지켜야 되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잘 지키는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130가지가 넘어버렸어. 자, 예를 들면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식 잘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안 하려면 자, 씨를 뿌리기 금지, 밥 깔기 금지, 물 주기 금지, 빵 굽는 것도 금지, 반죽하는 것도 금지, 매듭을 짓는 것도 푸는 것도 금지, 소금 뿌리는 것도 금지, 2글자 이상을 쓰는 것도 금지, 2글자 이상을 지우는 것도 금지. 1글자는 괜찮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더 세분화됐을 때는 물은 어느 정도를 써야 되냐? 갓난 아이의 새끼 발가락을 지킬 정도의 물. 그리고 무게는 어느 정도를 들으면 안 되느냐? 깃털 달린 잉크, 펜으로 잉크를 딱 적셨을 때 고개 끝에 맺히는 한 방울 이상의 분량의 무게를 들면 안식일 범한 거다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안식일법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쉬라고, 일주일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 쉬라고, 편히 일하지 말고 잘 쉬라고, 안식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130여 개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멍해요, 멍해. 안식일이 되면 눈을 뜨면 숨이 막히는 거야. 오늘 찬양에 가사도 있지. 숨이 막히는 거야. 숨을 못 쉬는 거야. 이것도 죄, 저것도 죄. 평소도 늘 죄의식에 시달려 사는데 말이야. 130가지를 지키려고 하니까 모든 게 죄야. 이거 해도 죄, 저거 해도 죄 말이지. 집에 종을 데려다 놓은 사람은 괜찮아. 종이 죄를 짓고 자기는 불도 켜고 따뜻하게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종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 130가지를 지키려고 하니까 신경이 곤두서요.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올 수가 없어. 이 130가지를 지키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낸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130가지를 잘 지켰을까? 그렇지가 않으니까 예수님 화를 냈잖아요. 너무 위선적이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지키니까. 그래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말이지 율법대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미줄 같은 율법, 안식일법이 아니라도 성서책에 나오는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다 지키고 양심의 법까지 다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오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쓰다 마침내 지난주에 봤죠. 탄식해버리자. 애를 쓰다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한 탄식이 뭐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19절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자,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죄책감에 젖어가지고 말이 숨이 턱 막힌 이 인생이 그 다음 8장으로 지난주에 본 거예요. 지난 8장으로 넘어가니까 8장 1절 1에서 환희에 찬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알아요. 더 이상 내 공로, 내 노력, 내가 뭘 지키고 내가 뭘 행하고 말이지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죄사함과 용서함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신 선물,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주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두의 종교가 아니라 단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주인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종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알고 여기고 드리는 거다. 자,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회상해봐요. 로마서 6장 6,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알거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죄를 선한 행위를 통해, 행실을 통해, 뭘 지킴을 통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여겨야 된다죠. 그럼 6장 11절 같이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 머리로 알고 확신하고 여겨야 된다. 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여겨야 된다. 여겨야 된다. 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6장 12절 13절 드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내 삶을, 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알고 여기고 드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알고 여기고 드리라고 했잖아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째는 계산형, 보상형, 모든 걸 더하기 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벌 주실까? 모든 게 계산지, 계산. 보상.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고 막. 그걸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해도 계산형으로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보상형으로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할 때도 이러면 나한테 돌아올 유익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되도록 눈에 띄는 데서 효과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생각을 해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이방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근데 뭐 죽게 됐잖아요. 자,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저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만일 그게 인적이 드문 산길이 아니고 예루살렘 한복판이었단 말이에요. 한복판이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옷도 거룩하게 입고 표도나잖아요. 제일 먼저 쫓아가 앞을 다투어서 돕지 않았을까? 서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인적이 드문 아무도 안 지나간 산골이야. 아무도 안 지나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선을 행할 때도 계산적으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이 있죠. 저주가 두려워, 형벌이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선을 행해요. 내가 11조를 헌금 안 바치면 내 사업이 망하는 것 아닌가? 내가 주일 안 지키면 병드는 거 아닌가? 내가 선하게 안 살면 내 자식들에게 후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모든 게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생각하며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뜻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갚아?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발적으로, 그래서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자발적으로 사랑에 겨워서 뜻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행해요?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렇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모든 것을 보상과 심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말 그대로 보상과 심판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 심판. 뜻을 따르든 선한 일을 행하든 신앙생활에도 보상과 심판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착 했는데 하나님 뭘 보상해 주실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또 어떤 벌을 내리실라나. 늘 보상과 심판이라. 생각과 관심이 온통 보상과 심판이라. 자, 그런 신앙은 어떤 때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보상이 안 와. 어려움이 와버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회의에 잠기는 수가 있어요. 형편없이 사는 옆에 저 인간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보상과 심판의 원리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건 더 큰 은혜다 말이지.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 모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부르신 것도 은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 이것도 사랑,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런 사람은 때로 내가 병들어도, 때로는 실패를 해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결국 내 삶 꼭 잡고 합력하게 선되게 해주실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니까 은혜 속에서, 은혜 있는 나를 확인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복과 저주, 심판과 보상, 그런 결과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앙 구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그런 동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구조가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구조, 은총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구조.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구조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힘들어. 두렵고 말이지. 감격 얻기도 힘들고, 마음의 평안 누리기도 힘들고, 이거 하면 죄, 저거 하면 심판 말이, 저주 말이야. 무슨 보상과 심판, 이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평화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얼굴이 밝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구조는 다릅니다. 기쁨이 있어요. 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쉬워요. 감사해서 기뻐서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아깝지가 않아요.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터득하고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시편 시인처럼 고백합니다. 같이 말씀, 율례, 규례, 계명, 119편이 성경에 가장 길어요. 119편 176절 이제 오늘부터 며칠간 읽어야 될 말씀인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자, 119편 14절,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97절 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재력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빗대어서 한번 쉽게 생각을 해봐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있어요. 부모에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사실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귀찮고 그러고 싶은 전혀 없는데 보상을 생각해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방문을 했는데 부모님이 좀 신기가 불편해. 뭐가 표정이 좋질 않아. 그러면 내가 받을 거 다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 어느 날 보니까 저 자식을 더 편애하는 것 같아. 나에게 얼른 몫이 저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왜? 늘 보상과 심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낳아주신 부모예요. 넉넉하지 않아서 키워주신 부모라. 뼈 빠지게 고생해서 오늘 나를 만들어주신 부모라. 그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신 부모. 그래, 늘 고마운 거야. 은혜가 늘 고맙고 늘 고맙고. 그래서 묵묵히 자식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 내가 도와드려야 돼. 그래도 키워주신 은혜, 뼈 빠지게 고생해 오늘 나를 만들어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은혜와 사랑에 젖어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전자는 율법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은혜의 윤리,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한, 내 욕심대로 행한, 세상 풍성을 쫓았던 지난날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상과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 넉넉한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슨 보상을 바라겠어요? 놀라운 것은 진노받을 날을, 허물과 죄로 죽을 날을 말이죠. 당신의 긍휼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혼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살리신 것이니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었으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으니까, 세상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주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찬양 있죠. 알면 같이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무렇게나 불러도 반주자가 키를 딱 맞추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역시 실력자라.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는 사건이 있었대요. 오래전이 엘리자베스 1세니까 여잔데 남자 경비병 복장을 하고 암살하러 들어갔는데 살해에 실패했어요. 검거됐어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그 자리에 함께 동석을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만일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너는 뭘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 자객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왕님,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말이지. 살려주면 뭐 하려면 무슨 말이든 해야 되는데, 살려주면 살려만 주시면 돼야 되는데 조건이 있는 것.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객으로 들어갔겠죠.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니라고. 엘리자베스 1세가 고민하고 한참 있다가 석방을 했대요. 무조건 석방. 이 사실을 두고 영국 역사가,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 영국 역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대요.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석방된 죄인이 자객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왕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살았는데 그렇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은총을 입었으니까. 은총을 입은 거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 은총을 입은 거예요. 절대적인 은총, 무조건적인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알면 위협을 느낄 필요 없어요. 은혜를 알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은혜를 아는데 무슨 심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은혜를 안다면 그저 끊임없이 내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야.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율법, 계명, 율례에 단속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니까 빚진 심정으로 내가 기쁘는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사는 종교지.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깨우쳐 주시면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정신이 내 영혼을 온통 감싸고 있으니까 주께서 드러내 주신 진리의 원칙이 더 이상 굴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여왕의 종으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들이 아직도 그렇게 제한과 제약으로만 자꾸 느껴져요? 내가 숨을 못 쉬게 만들어내는 말이지. 제한과 제약으로. 주님 주신 원칙과 권면들이 그렇게 까다롭게만 느껴집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지나요? 그럼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 은혜를 아는 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거지 같은 습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오라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또 고백하고 또 회개도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알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